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1절에서 7절에 걸쳐 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지옥으로까지 떨어지게 하는가? 거기에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자신감,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와 남유다와 대조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대조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또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도 바로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열심이 있음을 또한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헤세드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것이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마치 지옥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내가 지옥에 가는 일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방심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8절에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것은 이제 여기 야곱, 이스라엘,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에게라고 번역한 이 전치사는 배,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의 n에 해당하고요,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야곱 안에 이렇게 돼요. 야곱 안에 말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안에 떨어졌다. 그래서 임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임하다라고 하는 나팔, 이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은 바로 남유다에 대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8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야곱에게가 아니라 야곱 안에,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에도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에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장소로서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전부 이제 그리고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와우 접속법이라고 해서 동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그때의 장면을 영상을 글로 나타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법이 이제 와우 접속법이라는 건데, 그러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언을, 이것은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임하셨다, 보내셨다, 다 이제 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셨고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떨어졌고, 그러자 에브라임의 주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제 그 목적어가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기 이제 목적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하면서 10절로 이어집니다만, 10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들이 말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9절의 하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거만함으로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안에 이제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8절의 표현은 뭐다? 이사야를 통한 이 계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지자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좋게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광기와 무모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라는 건데, 그들의 생각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말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벽돌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은 다듬은 돌로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과 다듬은 돌, 그러면 사실은 다듬은 돌이 더 고급 재료고 더 비싼 재료입니다. 무너지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그러니까 뽕나무가 찍혔으면은, 뽕나무는 뭐 정확하게는 이게 무화과 뽕나무거든요. 이제 생긴 거는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맺히는 열매는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 뽕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무화과 뽕나무는 소득의, 말하자면은 소득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원천이 없어졌어요. 돈을 벌 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다른 거로 대신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으면은, 그것에 대처해서 근검 절약하고, 또 이제 가난한 때를 대비하고, 이제 정말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옆에 뚝이 터졌는데 그러면은 아직 저쪽은 안 터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온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아픔,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 별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나요? 작은 죄의 삭은 작은 죄의 삭도,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값으로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빚으로 사용되는 거 아시죠?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돼요. 그럼 여러분, 빚지는 건 말입니다. 그게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까요? 빚을 지면 말이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저당 잡히는 거거든요. 빚쟁이가 되면은요, 인격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권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빚져가지고 감옥에 갇혀보세요. 거기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빚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얼마 안 되는데 갚으면 되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악한 짓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어져서 그러자, 11절에 그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다시 말해 지금 남유다에 임한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고, 그들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계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린 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접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 남유다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는 일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험한 꼴을 당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는 아주 못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정말 견딜 수 없지만 견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는 거, 아니까. 그러자 이렇게 끄떡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과 그의 원수들을 그의 위에 높이셨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좀 난해한 문장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앞에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를 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더 큰 환난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더 큰 재앙에 대한 자청입니다. 더 큰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사람을 죽이시기도 해요. 죽이시기도 한다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이 그러자 이게 뭐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현재가 최악이고 지옥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최악의 상황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11절의 맨 끝에 격동시키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격동시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사카크라는 말이에요. 이 사카크라는 말은 뭐냐면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덮는다, 가리다. 여기다가 PL형, 강의형, 강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덮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카크가 뭐냐면 이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되는 게 출애굽기 25장 20절에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데 성전 안에 이제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둘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는 여호와의 시은소가 있다고요.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시은소 위에 거기가 그 뚜껑이죠. 뚜껑 위에가 하나님의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면 다 죽어요. 죄 있는 자는. 그래서 그 법궤 위에 그 영광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실 두 번째 휘장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걸 들어가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도록 연기를 펴고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원천적으로 그 빛의 영광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의 두 날개예요. 두 천사가 양쪽 그 법궤 뚜껑 위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 영광을 가린다고요. 덮는 거거든요. 가리는 거거든요. 왜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격동시키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의 심판, 더 큰 심판에 대한 말씀이니까 연장선상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옥에 대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와 한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10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하게 똑같이 죄를 지려고 할 때 11절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더 큰 재앙과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끝에 이 사카크를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다? 그가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계속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행위다? 보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처음에 심판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뒤에 어떤 일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재앙과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덮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덮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열심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지옥에까지 이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11절의 끝에 그가 덮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 더 큰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12절은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앞에가 아니고 그냥 동쪽입니다. 동쪽. 해 뜨는 쪽. 아람은 동쪽에서 뒤에는 이라고 번역했는데 서쪽입니다. 블레셋은 서쪽에서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의 하반절에 격동시키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덮으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가 덮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11절 앞에 부분과 12절의 내용, 이게 뭡니까? 더 큰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거죠. 계속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사실은 지옥에 이를 때까지예요. 지옥에 이를 때까지. 살아서도 이런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요, 죽어서까지도 그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노의 목적은 뭐라고요?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의 손이 펴져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요.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앞에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여호와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구원하시는 열심이었거든요. 구원하시는 열심.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열심의 반대편에서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옥이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정말로 그냥 한순간이 천년과 같은 지옥을 예배해 놓으셔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개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회초리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은 그 반대편에서는 심판의 열심으로 나타나는데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재난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옥의 그림자거든요. 지옥의 파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동일한 여호와의 열심이 있을 것인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여호와의 열심인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한쪽은 구원으로. 이런 것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에서 이게 방심하거나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메시아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수치를 감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셔야만 해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릅니다. 두려움도 모릅니다. 정말 그 지옥에 떨어져서 홀로 지내야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반대편으로는 일말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지 않으시는 심판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호와의 또 다른 열심, 이 심판의 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불행과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바로 이 교만의 위험성과 회개의 즉각적인 이 긴박성,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졌다면 죄값을 치르십시오.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않고서는 결단코 죄와 결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열심이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있고 죄에서 죄의 일락을 즐기며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열심이 여호와의 구원의 열심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죄조차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저희들은 죄의 노예요, 사망의 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종으로 살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진노와 심판의 벌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지옥에는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